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수평적인 관계, 조금 탈권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 즉시 따라붙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꼰으로 시작하고 대로 끝나요. 그래서 꼰대라고 불리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더 안 좋은 말로 말합니다. 이제 틀로 시작해요. 그 뒤에 단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충고를 받는 것,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오히려 자기의 어떤 필요를 얘기하지만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조금씩 좀 낮아지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혹은 직장에서의 선배로서의 권위,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조금씩 있을 텐데,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발휘를 하십니까? 나는 별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수평적으로 언제나 귀 기울여 낮춰 듣고 이렇게 낮춰서 듣고 언제나 뭐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권위가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수평적인 것이 모두 다 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권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권위가 없다, 권위적이지 않다,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사람에게서 왜 내가 들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로서 저희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제 말에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제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반응할 때 내 말을 어떤 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도 많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뭐 사장과 뭐 직원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죠. 거기에 수평적인 관계를 뭐 약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의 결정과 일의 진행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관계예요. 믿음으로 낳은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공동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막 폄훼하고 막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막 저거가 사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게, 그런 자녀 같은 교회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을 당연히 받겠죠. 그것은 뭐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 거죠. 마음을 찢는 고통 같은 경험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냥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저 사람이 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려니 넘어가기 힘든 관계들이 있죠. 뭐
부부의 관계, 뭐 정말 친한 관계에서 그 친한 관계에서 갑자기 그 친한 사람이 나의 뒤에서 담화를 열심히 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열심히 할 때, 뭘 열심히 까고 있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러려니 하기가 좀 어렵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속까지도 오픈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뒤에서 막 나에 대한 험담을 막 늘어놓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혹시 여기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신가요? 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군가 정말 내 속까지 다 보여줬는데 뒤에서 그 속 이야기 한 거를 다 김 목사가 그렇대 말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제가 발견하면 어떻게 그렇지? 내가 믿고 얘기한 건데 뭐 이렇게 난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뭐 이렇게 그러려니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 그 관계가 뭐 상관없다, 뭐 돌아서 버리고 말면 어쩌면 될 수도 있죠. 그냥 다른 교회 섬기면 되니까요. 다른 교회를 더 애쓰고 섬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복음의 역사와 화목해하는 직분을 내게 주셔서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모든 말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다 부정당하는 거죠.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그러려니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난 다른 교회 열심으로 섬겨야지. 너희들만 섬길 교회가 아니야. 난 교회들을 섬겨야 될 때가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면서 그냥 다른 데로 관심을 기울여 버리고 여기를 무관심으로 내버려 둔다면 사역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모든 헌신,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동력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이 비난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여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면서 그들에게 나의 말들이 그냥 나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듣도록 지금 권면하는 거죠.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낮추는 시간, 그래서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에게 있어서도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7년 동안 최현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하셨지만 근데 또 개척할 때는 저보고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님들이 남는 이유는 설교 때문이다. 첫인상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또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저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 나 이만큼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또 전해져야 제가 제 마음에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후미진데 가가지고 막 박박 긁고 있는 거죠. 흔하게 죽 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 썼는지 밥이 됐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저 스스로를 판단할 때 죽을 썼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오늘 죽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제 그 설교문을 보면서 막 이제 뜯어 고쳐요. 이걸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막 이렇게 뜯어 고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교가 목회자가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사람의 말로 김반석의 말로 이 시간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은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없다면 그 말들은 공중에 흩어지고 마는 어떤 소리의 울림밖에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목사 자체가 아니죠. 목사라는 직분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권위가 필요한가를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목사에게 권위가 필요한가?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권위를 우리가 찾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권위를 찾으면 나 목사야 이렇게 하고 있겠죠.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권위는 권위를 내려놓아야 되죠. 근데 오히려 말씀이 권위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우린 모두가 엎드리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권위를 찾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지위에서 사도라는 그리고 개척자라는 그 지위에서 자기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더 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지금 관계가 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 어긋난 가운데 이 교훈을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교회 개척자고 내가 헌신해서 너희들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이렇게 접근했다면 고린도 교회와 관계는 완전히 와장창 박살이 났겠죠. 그 교훈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전혀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권위 있는지, 너희들에 대하여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들어보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적인 사실 말씀들은 이 성경 말씀들은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문화적인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무슨 웅변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을 11절에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사도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 저의 어떤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 비난하고 받고 있다 하면 저는 저의 마음이 굉장히 좁아질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니 어떻게 그러지? 너무 마음 상실하면서 굉장히 시야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입도 안 열려요. 다가가지 않죠. 그냥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좁아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풀어질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사실 입을 열지 않죠. 잘.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마음을 먼저 열든지 입을 열든지 열어야 그 관계가 풀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상처를 받았어요. 일방적인 상처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자 열심히 헌신했는데 비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가 사도야 저게, 이러면서 비난당하고 있을 때 마음이 좁아질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마음을 넓히고 있죠. 그 넓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섭함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섭섭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이 그냥 속이 편안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좁아진 상태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마음이 좁아진 채로 모든 것을 읽어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사소한 것도 그대로 못 넘어가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좁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마음이 좁아진 채로 이렇게 냉랭한 상태예요. 근데 그냥 평소같이 그릇을 내려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릇을 세게 내려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마음이 좁아진 채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 왜 문을 쾅쾅 닫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진 채로 현실을 해석하고 좁아진 크기로 말이 들리고 좁아진 크기로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사실은 좁아진 채로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좁아진 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들도 나오는 거죠. 절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절대 안 된다. 뭐 또 이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에 이를 수 있죠. 우리가 저도 아내하고 뭐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눌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 많지는 않은데 나누다 보면 아내는 이제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랑 막 이렇게 토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들어요. 뭐 이렇게 저분이 또 옳은 말 하는구나. 또 내가 뭐 굳이 뭐 거기다 뭐 한마디를 얹을 그냥 순종적으로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는 그냥 뭐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심각하게 토론해 본 적은 없어요. 뭐 공교육에 대하여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해 본 적이 있어도 신학을 가지고는 이렇게 토론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근데 신학생과 신학생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열띤 토론이 돼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관점이 굉장히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그거 가지고 막 불티나게 싸우는 거예요.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도 말씀 가지고 반대하고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막 그들을 위해서 막 뭐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근데 때때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너무 편향한 거죠.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편협해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편협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는 악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전혀 접촉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편협하고 이렇게 좁아진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이건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선으로 행하면 다 괜찮은 거야라고 어떤 한편은 또 극단적으로 이제 막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양극단이 말씀을 같이 해석하면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보수주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똑같은 말씀, 이 66권 가지고 싸우는데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극단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협소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에서 길러진 것들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좁아진 시야는 좁아진 채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게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죠. 좁아진 마음, 좁아진 시야가 진짜 무서운 건 그 좁아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아주 좁게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을 열고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엄청 좁아져 있는 시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거 사도도 아니고 뭐 비난 뭐 외형도 뭐 존중할 만한 게 없고 막 이러니까 좁아진 시야로 이미 편견, 선입관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뭐 자기만 잘났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희도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비난받았고 공격받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넓혀서 듣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 듣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내가 단순히 그냥 관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지금 다뤄야 할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넓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뒤에서 나오죠. 14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 이 상반절까지 성전이라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의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독하게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가고 있는 걸 지적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적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하여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유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우리한테 먼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야 라고 옳은 말이어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이어도, 사랑으로 한 말이어도 그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하여는 지독히 좁아져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욕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어져 있는 거죠. 이 고린도의 문화가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쾌락적이고, 그때 헬라 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그랬고, 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유분방함, 그냥 내가 멋대로 살아도 돼, 이 복음은 다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오늘날 말하는 이 구원파적인 믿음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뭐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가능해, 뭐 모든 것이 가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뒤섞여 버렸어요, 교회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우리가 들으면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야기할 때 이제 자매님들, 형제님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의도가 성경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를 얻기 위해서라는 말로 우리가 조금 타협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평생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나의 열정과 시간과 재능을 다 쏟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안에서 이룬 가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뻗어가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허비되고 재능들이, 힘들이 허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기도를 자매님께서 자매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특성을 한번 하셨는데, 믿는 형제들을 만나셔서 꼭 결혼을 하시기를 여러분 빡시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다 젊어 보이지만 벌써 이제 서른이 넘었어요. 20대 같아 보이지만 이제 3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저의 한편에 있는 굉장한 저의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형제가 있으면 제가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이제 여기 끝에 앉혀놔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주위에 좋은 형제가 있으면 일단 한번 저와 만나보게 하시고 검증을 한번 거친 다음에 괜찮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곁길로 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대할 때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라는 말이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신자와 교제를 끊으라는 말인가? 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전체에 대한 요구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마, 교제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관계를 끊어버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웃들도 있고 동업자들도 있고 뭐 거래 상대도 있고 주변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럼 세상 밖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되니? 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욱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한다라면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악을 행할 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다 음행이었으니까 음행을 행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죠. 공동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탈선을 막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놓고 읽으면 사도 바울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불신자와 절교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살되 섞여 살되 그 방식과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속화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은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어렵죠. 둘 중에 하나는 더 편해요. 아예 우리끼리 살자. 실제로 그걸 결단한 공동체가 있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은 15세기 박해를 받아가지고 제세파거든요. 조금 우리와 신앙의 결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무용하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거절하고 컸을 때까지 내버려 둔 채 컸을 때 자 너 세례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것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가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박해를 받았을 때 15세기에 저희들이 박해를 받아서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그 수십만 명이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아직도 전기를 안 씁니다. 전기를 안 쓰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 사회를 만들고 물론 팔기도 하고 이제 사회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너무 독특하게 사니까 이제 관광지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러 가요. 그런 것들로도 돈을 벌기도 하고 실제로 마차 끌고 다니고 전기가 없는데 전기 물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조금 타협한 것 같긴 한데 가스를 돌려요. 전기는 안 쓰고 가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가스를 돌려서 그 전기를 써야 되는 물품도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또 씁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정부에서 복지나 주는 혜택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성을 지키면서. 근데 어른이 되면 아미시 공동체에 남겠느냐 아니면 떠나겠느냐를 결정하는데 90%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공동체에 남아있고 한 10% 정도만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거죠. 그렇게 섞여 살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섞여 사는 게 더 힘들죠. 섞여 사는데 영향받지 않고 나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힘들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긴장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긴장감은 굉장히 불편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상은 때때로 지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섞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섞이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렇게 행하셨던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죠. 여기도 성전은 아니죠.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에 불과해요.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건물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특별하고 어떤 건물이 임재하시고 이런 어떤 지역에는 임재하시고 어떤 지역에는 임재 안 하시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과 함께 살되 섞여 살지는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의 문화를 흠뻑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를 그냥 방종하게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사람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많이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음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몸 자체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 규칙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말은 그냥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게 건강에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카페인도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카페인 자체를 금하는 것,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적용할 때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만은 카페인을 먹는 것까지도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죠. 사실은 바울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성전이란 말은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 먹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단지 몇 가지 행동을 금지하는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상처받았지만 너희들은 편협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화목하자, 우리 용서하자, 우리 서로 선을 행하자, 이런 이야기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듣고자 하는 거죠. 계속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속 관계를 열어두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계속되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만두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만두지 않는 거죠. 계속 마음을 열어서 거룩하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6절 중반부부터 이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자녀를 대하듯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초청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자.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라는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이야기는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은밀하게 또 교묘하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적용해서 이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라고 자기를 위해서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타협하고 세상과 이렇게 버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어떤 부분을 찔러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요청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빚어진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넓혀서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에게도 넓히기를 소망하면서 듣고자 했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요청하는 그 요청을 우리도 들으며 우리가 나의 어떠한 부분을 찔러서 막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며 주의 성전으로 오늘도 세워지도록 주와 동행하며 함께 주와 연합하는 자들로 더욱더 세워지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